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삶을 정리하고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서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부모님이 부르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걷어치우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홍 글자, 주홍 글씨로 번역되기도 했죠. 이 소설 아시죠? 이 소설은 미국의 너세니얼 호손의 대표작으로 1850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너세니얼이라고도 하고 또 나다네일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소설의 주인공은 헤스터 프린입니다. 소설 속에서 영국의 몰락한 이 가문의 딸인 이 헤스터 프린이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이 많은 의사 로저 칠링워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이 계획을 세우고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헤스터가 먼저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쩐 일인지 2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젊은 이 여자 헤스터 프린이 혼자서 살다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간음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 재판을 벌여졌는데 이 헤스터 프린은 이 단지대에 올라가서 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간통을 자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이 무엇이냐? 영문으로 A, 즉 어델터리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간통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이 헤스터 프린은 담담한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헤스터 프린은요, 자기가 간통한 상대방이 누군지를 절대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동네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 딤즈 데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죠? 이 헤스터 프린이 이 사람, 이 딤즈 데일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헤스터 프린의 이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이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 하지만 이때 간통의 상대방인 이 아서 딘드제일은요, 자신을 숨겨요. 헤스터를 정죄하고 주홍 글씨를, 이 주홍 글자를 가슴에 다는 그 현장에서도 딘드제일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헤스터는 담대했어요. 그러나 딤즈데일은 옹졸했습니다. 아무튼 헤스터의 남편인 의사 칠링워스는 이 재판 과정을 어느 틈에 와가지고 이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딤즈데일이 신경쇠우로 헤매이니까 이 의사 칠링워스가 공교롭게도 이 치료를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이 헤스터의 간부가 자기 아내의 간부가 바로
이 딤지데일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청교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딤지데일은 뭐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통한 두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구원관으로는 간통한 이 헤스터 프린과 아서 딤지데일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이 죄인들이 바로 창기와 세리였고 사마리안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자신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죄인들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그것은 바로 세관이 있는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요, 상업과 교통이 발달된 곳으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기에 아주 알맞은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가버나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 여러분들 짐작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좌측에 있죠. 그래서 이곳에 세관이 있었고 이 세관 안에 마태가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이름은 원래 연합하다는 뜻의 이제 레위예요, 레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뜻의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연합하다라는 레위. 연합하다라는 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이 레위가 야곱의 아들인데 이 레위를 마태가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알페의 아들 레위라는 이 이름이 언급이 돼요. 하지만 마태는 여기서 레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마태라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당시의 세례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의식주만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아주 행복했던 때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이 로마인들한테 뺏기고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세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와 같이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헤스터 프리는 간통한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단죄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즉각 자기의 간통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매를 맞아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홍 글자 이 A를 가슴에 달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밑에 보이죠? A자. 이렇게 A를 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달게 받고 나중에 나와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도요,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질질 끌어봐야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음이 즐거워진 마태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같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괄시를 받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인이고 랍비이신 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친구들 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마태의 집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마태의 집안에 죄인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차별을 해. 근데 예수님은 차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는 누구나가 다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됐든지 세리가 됐든지 창기가 됐든지 사마리안이 됐든지 간통한 사람이 됐든지 다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차별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선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들이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해박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세리는 물론이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시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몰려와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항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 바로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100번이고 지당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겠어요? 아프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다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자들이요? 세리도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창기도 아픈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아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다 아픈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픈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죄인의 의인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마도 우리 중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분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래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인들이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긴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즉, 나는 인애로 넘겨주세요. 호세아 6장 6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건 뭐죠? 우리가 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구체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이렇게 구별해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두 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쟤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되, 믿음 믿되 끝까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나가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관리가 바로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교의 회당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의 장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파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자기 지위와 체면 그리고 그동안 목숨처럼 여기던 이 율법도 다 버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야이로가 이 일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야이로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이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그런데 이때 예기치 않은 이 사건이 길 위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쭉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일이 생긴 거예요. 인산이래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 틈에 12해 동안이나 혈증을 앓고 알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병 때문에 가족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12회나 알았으니 오죽했겠어요?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되었든지 한의원이 됐든지 안 가본 데가 있겠어요? 다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렁뱅이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기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인은 이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이 간절한 이 심정으로 예수님께로 다가왔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이 겨우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재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12회를 알아온 자신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으로 딱한 처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한순간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인의 이 믿음이 병마로부터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여인은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야이로 딸은 아직 아니잖아요. 야이로 딸은 지금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소녀의 시체를 그냥 무덤에 집어넣고 깔끔하게 장사를 지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딸이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길 위에서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라면 이때 일찌감치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나? 예수님이 가신다고 죽은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저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이때 이 여인의 고치심을 보고 확신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이 능력이라면 자기 딸을 충분히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야이로는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때 이 장면을 마가복음 5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을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가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0절로 41절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로 4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이로 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죽었던 소녀가 마치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회당장으로서는 자기 채무를 모두 땅에 던져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자기 딸이 다시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에서 지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체면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치료하실 때 야이로가 성질을 피우고 그냥 길에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야이로는 자기 딸이 이렇게 다시 사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스스로 결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 선택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의한 구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그냥 그저 현실에 만족하면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헤스터 프리는 분명한 간통죄인이에요. 하지만 헤스터는 단죄대에 올라가서 곧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인의 표시인 어덜터리, 이 A 벗어나서 바느질을 통해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천사인 엔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통죄인에서 천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간통으로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랑의 천사가 된 것입니다. 목사인 아서 딤스데일은 헤스터 프린과 간통한 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평생을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딤스데일도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 스스로 단죄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헤스터 프린의 간부임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딤스데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헤스터 프린과 아서 딤스데일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감히 주장할 수 있어요. 이들이 간통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진짜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통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버티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진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